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제가 서울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가느라고 새벽에 못 왔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어제는 제가 대장 내시경 하다 보니까,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속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하루 거의 죽만 먹고 마지막 한 끼는 금식하고, 그래서 8시에 약을 먹고 2시간 내내 물을 먹고 속을 비우느라고, 또 약 먹고 10시부터 2시간 내내 또 물을 먹고, 그러다가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약 먹고 계속 이제 속을 비우고, 계속 이제 설사를 하니까, 쏟아놓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 5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장 내시경을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국가에서 하는 이 건강검진이 있는데, 그 검진은 꼭 하셔야 돼요. 그 검진을 꼭 하시고,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없습니다. 그거 꼭 하시고, 그 외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돈을 따로 더 내야 됩니다. 뇌를 한다든지 심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내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몸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게 있는데 배운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노인 관련해서 제가 좀 배우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치매 아닙니까? 치매, 암 이런 거. 그런데 치매는 이거는 유전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나 이런 것도 유전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암 이런 것들은 유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인데 가족력에 유방암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걸 잘라버렸어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잘라버렸습니다. 그거 생기면은 막 고생을 해야 되니까 아예 미리. 그래서 암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력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건강검진하면서 미리 사전에 알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치매는 이거는 유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밖에 없다. 미리미리. 그래서 요즘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매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먹는 뇌 영양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먹어서 준비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장황하게 하느냐? 또 본문 말씀을 왜 시편을 하다가 잠언서 말씀을 바꿨느냐?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문자가 왔어요.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예산에 우리 지방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죠. 예산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청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연락을 좀 해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지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저를 만나면은 이제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죠. 건강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험하구나. 이렇게 갑자기 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좀 몇몇 분들하고 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알아봤더니 원인, 물론 이제 이 지병이 있어서 그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제가 뭐 거기까지 할 건 없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최근에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영향으로 그 육체의 병이 있으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를 이길 수 없을 정도, 그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결국에는 쓰러지는 거죠.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심장이 안 돌아가면 뇌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뇌가 이제 망가지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 마음이죠, 마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정신만 살아 있으면 병도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킬 수 있지만 그 정신력마저 잃어버리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몸 관리하는 거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 관리하는 거죠. 한번 합시다. 마음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마음을 좀 같이 나누면서 물론 이제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마음, 그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근심. 첫 번째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심, 걱정, 염려죠.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마음에 관련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Heartbeat Trouble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겁니다. 이게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 있잖아요. 피부 트러블. 그런 것처럼 마음에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트러블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마음은 뭐냐면요. 상심입니다. 상심. 상심도 마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 broken heart입니다. 마음이 깨진 겁니다.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트러블이 있는 거, 이것은 염려, 근심. broken heart, 마음이 깨져버린 거, 이거는 상심. 그 다음에 낙심이 있습니다. 낙심. 이거는 lose heart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러다가 깨져버리다가 그 상태를 더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마음 자체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루즈 하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단계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 마음에 트러블이 있는 거, 또 상심, 마음이 깨져버린 거, 낙심, 마음을 잃어버린 거,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려움에 처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다시는 마음에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근심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47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튼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적용하는 굳이 적용한다는 적용을 하면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에 걱정이나 불안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예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찾으세요. 예수 내 안에 마음이 어디 잘 붙어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고 마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 찾아보죠. 잠언서 4장 23절 구약성경 915면입니다. 915면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지킬 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것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뭐죠?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간직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결코 마음이 깨지거나 결코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결코 그 마음 때문에 흔들려서 문제가 되거나 망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체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주신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말씀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비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말씀이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이 새벽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잔에 나온 모든 성도들, 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그리고 자녀, 심령 위에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 위에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